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 1장 1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분명 요나는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적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거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인용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지자 사역의 활동을 보면 참으로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령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려고 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겠습니까? 이 악한 아수르가 악독이 얼마나 극악했는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느느웨로 가야 할 이유입니다.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니느웨의 악한 행동을 인하여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판에 대한 최후 통첩입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재난 구조를 위하여 요나를 파송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심지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보란듯이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 그러니까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스페인의 작은 항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지구의 끝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무려 4,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요나는 그토록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구의 끝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요나의 생각 속에는 편협된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다.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아도 된다. 하물며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우리를 못살게 구는 나라가 아닌가? 그 나라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은 것은 이방 나라였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사명의 귀중함을 잊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은 건지 다시스로 도망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요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던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만든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 봐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회개의 기회조차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자신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봐서 처음부터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저 멀리 지구의 끝인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위로하기 위하여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는 폭풍이 일어나는 시기도 아닙니다. 뱃사람들도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만한 큰 폭풍이었습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와이레우인데 뜻은 통제할 수 없는 공포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공포심. 얼마나 강력한 폭풍인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거대한 배를 요동치게 하였고요.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뱃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을 큰 목소리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큰 폭풍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신 것일까요? 요나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선장을 비롯한 뱃사람들은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기도 했고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린 무거운 물건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13절에는요.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여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폭풍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끝내 제비뽑기로 뽑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바다는 이미 잠잠해졌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가 잠잠해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는요, 뱃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닷속에는 또 다른 일이 펼쳐졌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걸음을 하나님의 폭풍의 손이 막아섰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인생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요나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니느웨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다의 풍랑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닷속 큰 물고기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만들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봤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화가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무작정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너무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뱃사람들이 애타게 부른 자기들의 신이 아닙니다.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뱃사람들 자신들이 노력할수록 바다는 점점 흉흉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에서는요 잠잠함으로 끝이 났지만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뱃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다가 저렇게 빠져 죽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큰 물고기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 요나를 삼켰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큰 폭풍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니느웨는 너무도 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혹시 여러분에게 니느웨처럼 미운 나라, 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현자의 삶에 큰 폭풍을 마주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부부나 자녀의 관계로, 또는 동료나 성도와의 관계를 인하여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빠지셨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불어닥친 폭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우리를 던지셨다면 우리는 그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 육신의 아픔의 풍랑, 자녀와의 관계의 그 괴로움의 풍랑을 도망가면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에 힘들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무서운 폭풍으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큰 잠수함과 같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닥칠 때에는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가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장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폭풍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주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생의 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 공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다시스를 향한 배를 운 좋게 탄다 할지라도 그 배의 항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결단코 1m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다시스를 향한 여정에 오르셨나요?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자가 살아야 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사십시오. 결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마십시오. 순리대로,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